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를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에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과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을 계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로부터 역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9월경에 탄생을 하셔야 33년 반이 됩니다. 그 9월경은 장막절인데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적이 한 번 있다. 그래서 그분을 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성경의 기록만 남아있지 역사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골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까지 오늘 짧은 성경 가운데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언제 그런 걸 깨달았습니까? 평탄하고 아주 즐겁고 기쁠 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그 쓰러진 집의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가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욥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하도 형편이 낙가모라 상이니까 도대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성경은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바라보기만 했었다 말입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욥이지 닮은 사람일 거야. 욥이 저럴 리가 있나? 아닐걸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버릇 개줍니까? 입을 열자마자 계속해서 쪼기 시작합니다. 욥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했지?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3대 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네가 저를 졌지 않았으면 네 새끼들 다 죽었잖아 10명. 걔들이 그랬나 봐.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통을 여러 달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리는 없고 그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제가
죄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변호사 하나를 세워주셔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변호인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 내 구속주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구속주는 이 지상에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며, 너는 이 세상을 떠난 다음 부활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부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경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기 어렵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 원문에 되도록이면 가깝게,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서실 것이니까 살아계시단 말이죠. 25절 말씀,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삼위일체로 나타납니다. 엘로힘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 중에 하나, 예수님은 거기서 설득을 당하셨어요. 믿음이란 설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내용은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456회나 직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6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장막절에 장막을 치셨겠죠. 장막을 치신 적이 한 번 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한 번 치신 적이 있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년 왕국 때에 또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게 되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장막을 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계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사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1260일 혹은 42개월, 같은 말인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복음서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만 따져도 50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게 되는데,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 학자들은 적어도 80억 명 이상이라고 말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무교병이 끝나고 난 다음 부활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적이 한 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한 번 오셨던 적이. 자, 욥이 고백한 내용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으니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겠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살아계신 구세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구세주.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구세주. 그는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지상에, 혹은 티끌 위에 우리를 만드신, 티끌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티끌 위에, 땅 위에 서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대속하시려. 구약의 성도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 영웅의 열전을 보면 계속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모든 모세 율법과 성문서와 그리고 예언서에 답변을 456회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느냐,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느냐,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3장 9절에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복은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상당히 의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 그냥 부활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부분이 참 어렵죠.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 언제 본다는 얘기야? 욥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갔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는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다 긁어 먹은 후에라도 내가 내 몸, 부활한 다음에 가지는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뜻입니다. 자, 벌레가 먹은 후에, 여러분 벌레가 뼈다귀 먹는 거 봤습니까? 개도 뼈다귀 주면요 안 먹어요. 핥기만 하지. 개 뼈다귀 줘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먹나? 핥기만 하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국법으로 천왕집 이후에는 전원 뭐 하죠? 화장하죠. 엊그제 천왕집 하나, 여자분 하나 세상을 떠났죠? 묻었죠? 하치어디 쪽에 천왕집 묻는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묻습니다. 매장합니다. 자, 매장하는 천왕집만 한다. 그리고 국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운다. 태웠는데 남는 거 있죠? 다 탑니까? 뭐가 남죠? 뼈가 남죠. 나의 이 가죽, 이 가죽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게 가죽만 아니라 살 부분이 썩은 후에,
그러니까 화장으로 말한다면 다 태운 후에 벌레들이 다 벌레 먹을 거 아니에요. 땅에다 갖다 놓으면 썩기 전에 구더기들이 나와서 다 먹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혼 후에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운데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가죠? 신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오랫동안 놔둬서 썩은 사람처럼 싹 변화돼서 가는데 그때 가진 몸 죽었다 깨어나는 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주 후에 내년이 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있습니까? 두 번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 때도 있고 엘리사 때도 있고요. 신약성에 와서 나사로도 그렇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요. 유두고도 그렇고요. 이거 다 죽었다가 한 번 깨어났다가 또 죽었잖아요. 두 번 죽었지? 한 번 죽은 게 아니죠? 자, 그 내용들은 이제 내년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걸 생각하게 될 때, 그러면 사람이 썩어서 죽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그 몸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다시 말해서 뼈만 남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내가 몸으로, 이렇게 말했죠? 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했어요. 육체 밖에. 그 육체가 뭐냐면, 이 육체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죽었다 깨어났다 또 죽었다 깨어나고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감각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잡수신 것처럼 그리고 자유자재해서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내고 숨기고 싶을 때 숨길 수 있는 희한한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 몸을 입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 뜻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한 은총을 주시게 되는데 세상을 떠났다가 부활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죠. 여기서 상급을 받고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간 곳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 섞인 유리바다로 보이지 않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런데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뚝에서 바깥쪽에서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죠. 거기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맷돌질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일을 하다가 그 맷돌질하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가고 남고 가고 남고 가고 남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전부 가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 등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지. 이거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기다려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도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둘째는 이 지방이냐 이 방이냐 가장 좋은 거냐 아니면 두 번째로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첫째라고 하는 것은 꼭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사람이 최고야 첫째야 할 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으뜸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한국말로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부활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부활이 첫 열매니까. 그럼 우리는 둘째 부활입니까? 그렇게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죠.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첫째 부활은 최고로 좋은 부활이라는 기억나십니까?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좋은 부활에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스가 붙었죠. 엑셀런트한 최고의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에 붙은 자들이 되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내용은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원문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그러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부활해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꼬 하여도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 다음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갑자기 칼이 나와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내용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만 골라서 있잖아요.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칼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살았게 다 했어요. 전부 다 그냥 깨끗하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은 이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기복신앙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변질시켜가지고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이론에 맞게 엮어가는 사람들은 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욥은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활 이야기 나오다가 칼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3일 동안 무교병처럼 죽어서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고 성령은 교회와 함께 계시게 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신부로 만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거기서 1차 합격자들은 마카리오스의 축복을 받으며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 온 인류가 전체가 다 소집이 되는데 이건 막 완전히 미국에서 학교로 말하는 홈커밍 데이예요. 이 홈커밍 데이가 되면 그냥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모든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학교에 모이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욥이란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신앙이 선과 같이 아주 얇고 듣기만 했으니까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줄 한 선과 같이 1차원밖에 안 되는, 차원을 D라고 그러잖아요. 디멘션이라는 1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나이다. 입체적으로 신앙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너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자. 아가서가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바로 선택된 신부들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금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31일 동안 행복하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이방인이었던 욥에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까지 다 계시가 다 알려진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신보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할 만큼 영령과 체력과 경제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